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최원구 목사입니다. 제가 세례, 학습, 입교 교육하게 되면은 첫 시간에 이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그런데 애들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질문 딱 들으면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고 큐티하니까 해도 잘하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려다가 저 목사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게 대답을 하면은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뭐지? 망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진짜 너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주저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청소년 학생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좀 많이 탄 수상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친구는 스스로를 되돌아봤었을 때 내 삶이 올바르고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친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너는 너의 삶이 올바르지도 행복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한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풍요롭게는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제 삶이 올바르고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요거예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말을 하는 방법이나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법은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바른 생활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머진 니네가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배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최근에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저는 제가 어떻게 잘할지가 무서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의 대답을 들었을 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특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시험 기간에 저한테 와서 상담도 아닙니다. 그냥 통보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이게 청소년부 사역을 하거나 혹은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얘네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겁니다. 목사님, 중간고사니까 혹은 기말고사니까 요번 한 주는 교회 쉬겠습니다. 요번 한 주는 찬양팀 쉬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보고. 성도님들은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애들이 제 주변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 가서 이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많더라고요. 한 친구는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 또 나머지 한 친구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 혹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애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스만 봐도 압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내 감정, 내 의견,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해?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게 옳으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틀린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자기 위로를 하냐면, 난 깨어 있어, 제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틀린 거야, 내가 옳은 거고 네가 틀린 거야.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인드가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마인드, 내 감정과 내 의견이 중요시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마인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묻어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더 욕심을 내고 내가 더 소망하는 부분에서 그게 부딪히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학생처럼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싫어하는 상황 혹은 내 욕심이 나는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잠시 멀어지는 겁니다. 잠시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게 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연애 상담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누군데? 얘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럼 저는 이럽니다. 만나지 마. 왜요? 얘는 착해요. 그럼 만나. 근데 좀 찔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괜찮을까요? 그럼 만나지 마. 근데 얘는 괜찮은데요? 그럼 만나.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얘는 지금 저를 설득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목사의 입에서 괜찮아, 만나도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마음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 취업, 직장 혹은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그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려면 난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실제로 귀찮아하거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옳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말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죠. 답은 간단하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이때 우린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죄인은 처벌받아야 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죄인은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자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옳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말이 옳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옳음을 가지고 용서를 외면합니다. 아까 전에 그 학생처럼 시험 기간인데 교회 빠지는 게 옳죠? 그게 내 삶에 충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충실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예배와 기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혹은 내가 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무시하거나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는가?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건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물려줘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린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고 그가 살아갔느냐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기의 흐름을 이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사사기란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왕이 없었나요? 인간 왕은 없었죠.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실질적인 리더가 존재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였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하는 중재자인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집례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이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은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의 대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였던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도 아버지 엘리를 따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 구절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악행을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7절과 22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에서는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를 집례할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취해야 할 몫을 먼저 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 전에 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성도님들마다 잠시만요, 헌금 봉투 꺼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걸 딱 보더니 부족합니다, 더 넣어서 오세요, 돌려보내고 딱 뭔가 만족하면은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컨펌을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헌금을 컨펌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계좌이체 할게요, 계좌이체 한 거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22절 26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꼬셔서 그들과 동침을 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사무엘의 시대였던 겁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해봤더니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전 교회 안 다닐래요, 교회 떠날래요, 이런 게 교회라면은 난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립니까? 그 말이 맞죠.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과 환경인 겁니다. 중재자인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성경은 누굴 비추냐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소년 사무엘을 딱 비추는 겁니다. 정확하게. 흥미로운 것은 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홈리와 비니아스의 그 두 개의 악행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로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보라는 거죠. 이 악행들 속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프랜차이저 햄버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 믿기지 않겠지만 롯데리아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다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정말 목사님은 정말 맛을 모르는군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건 새우버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말하면 안 된대. 정말로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해요? 막 그런 하찮은 걸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막 쳐다봅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저를. 근데 여러분, 햄버거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이 햄버거는 무슨 버거다. 이걸 누가 결정짓습니까? 패티가 결정짓습니다. 빵이 결정짓습니까? 물론 위아래가 패티인 걸 저는 소망합니다. 새우 패티, 빵, 새우 패티. 근데 그건 불가능함을 알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가능함을 알기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경도 가끔은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위아래로 동일한 내용을 세팅하고 그 중간에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걸 배치해뒀습니다. 지금 이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위아래로 홈리와 비니아스의 악행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을 보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이 제약의 상황 속에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아마 당시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일종의 훈련생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다, 제사장이다, 얘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10대 청소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사무엘을 비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홈리와 비니아스가 회막에서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나도 따라합니다. 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얘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게 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다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본문의 중심에 사무엘에는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한나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의 악행이 위아래로 감싸져 있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갔다와 잘 자랐다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 성경은 이 한나가 매년 한 번씩 회막에서 지내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한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 한나가 몇 명인지 세봤습니다. 7명이 있더라고요. 이한나, 서한나, 김한나, 박한나 막 나옵니다. 막. 그 정도로 많죠. 그런데 그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아간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그 한나.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자녀는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자녀 못 낳아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신이 나와 함께한다, 신의 축복의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한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이 한나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집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안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같은 집안에 산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형제, 남매, 자매인 그 친구들이 정말 공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겁나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저 보기도 싫어요 근데 계속 봐야 돼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같은 집안에 사는 겁니다. 같은 집안, 매 순간 본다는 거죠.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 애통함을 가진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먹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회막에 갑니다. 실로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그 청년 중에 10년을 넘게 청소년부 교사 사역을 한 그 형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사랑했고 섬겼던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제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10년 가까이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 형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나는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때 이 형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죠. 10년을 가르친 친구입니다.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이 아픈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예배는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황 증세가 온 겁니다. 공황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든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복도로 나오는데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마저도 날 버리시는 건가요? 이 친구가 지금 다른 데 갔습니까? 다른 걸로, 세상의 것으로 이 아픔과 이 슬픔을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공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마저도 날 버리시는 건가요? 이때 한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핍박을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핍박합니다. 근데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외치는데 제사장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술 취한 여자야, 이러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마저도 날 버리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좀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면 내 얘기를 적어도 들어줄 수는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너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이 똑같은 사람이거나 돈이나 뭐 다른 거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망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한나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좀 주십시오.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녀는 단순히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이 나와 함께하는 상징이며 신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지금 한나가 구하고 있는 거는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선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고단하여서 눈물이 납니다. 세상의 그 상황과 환경을 봤었을 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주님,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나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한나가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면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였다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키웠지. 근데 나실인으로 바쳤다는 건 이겁니다.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내 상황과 환경, 내 감정과 의견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자녀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소망하는 자에게 나는 소망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는 나타난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의 역사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역전시키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왕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신정 통치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견, 내 주장,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신앙이 한나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신앙을 물려준 겁니다. 한나가. 그녀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싸움을 했던 여자였으니까요. 매년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이 타락한다 하여도 그 속에서 너가 동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라. 그 말을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전달이 된 거죠. 믿음이 이어진 거죠. 그렇기에 사무엘이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이 시대가 가져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들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고백의 내용에 걸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내 감정, 내 의견, 내 주장을 더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더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학생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풍요롭지만, 너무나도 풍요롭지만 놀랍게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 풍요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죄악의 흐름이 좀 깨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와 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다른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삶,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주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일 줄 아는 삶, 말로만 예수를 말하고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므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삶, 그 삶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홈리아 비냐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말도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던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다짐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헬라어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추구하라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좀 마음먹으면 우리 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주님,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걸리죠, 실제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당연한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내 감정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자리,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